이 도대체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듣는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혹시 죽은 교회는 아닌가? 이런 교회가 죽은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도대체 죽은 교회고 죽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는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죽은 교회는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자, 주님께서 왜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복지와 선교와 구제에 애를 썼겠습니까?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그 행위에서 내가 온전한 것을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도대체 온전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가 보세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맞아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주께서도 그것을 아세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아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온전하지 않다고 지금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잘 읽어보세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도 없겠어요? 저희가 우리 부부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부부간에 갈등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싸우면 당신이 언제 나한테 한 번이라도 잘해준 적이 있어? 뭐 여자들이 이러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억울해. 어떻게 하나도 없겠어요? 하나도. 한 번은 있겠지.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은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 여러분, 여자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도 없겠어요? 언제 당신이 내 마음 알아준 적 있어? 어떻게 없겠어요? 한 번도. 있겠죠. 예, 아멘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막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아멘 하시겠죠? 사대교회가 이 화려한 건물과 이 모든 훌륭한 시스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들의 없는 그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들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왜요? 세상과 타협했거든요.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는 이 로마의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교회를 탄압하고 막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가 갖춘 이 훌륭한 시스템과 건물과 이 모든 재정은 바로 세상과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를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얻어진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사대교회를 큰 교회다, 이 살아있는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 이 시대에 아마 그 목사님은 엄청 유명해가지고 이리저리 막 집회 다니면서 막 정신이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렇게 성장한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십자가를 버린 교회, 십자가의 고난을 포기한 교회, 그 교회에서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죽은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의 고난을 버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가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버린 교회, 그것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생명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크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시설에 있습니까? 교회 프로그램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여기에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오직 주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목사들과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십자가와 고난의 십자가로 인해서 교회를 키우지 못하고 교회 시설은 열악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막 비가 줄줄 새는 그런 천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고난받는 목사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는 세상과 타협함으로 고난 없는 축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교회를 키웠죠. 그보다 연약한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햇빛이 들지 않는 카타콤에서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들은 화려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고난받는 십자가 때문에 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그들은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성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죽은 교회란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신다면 지금 살아있는 교회는 과연 있을까?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주께서 지금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를 이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회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 사대교회가 이 회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죠? 왜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사대교회는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잘 나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은 이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흥하게 되면 그 부흥하는 그 교회를 마치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설교자가 유명하고 이렇게 막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 나가면 마치 자신이 신앙이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치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뭐 신앙이 대단한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위축되어서 마치 자신들이 작은 교회 다니는 것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제가 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어떤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이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닙니다. 뭐 이렇게 자기 교회를 그냥 딱 얘기하는데 이 작은 교회 다니는 분에게 어떤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래요. 그 왜 동네 작은 교회라고 말합니까? 그게 정말 작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그런 교회는 큰 교회라고 부르시고 이 조그만 건물이 있는 교회는 그것이 작은 교회다 이렇게 부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되는지 알아야 돼요.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물질주의와 물량주의에 빠져서 크면 무조건 좋은 거고, 크고 화려하면 좋은 거고, 작으면 그것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보세요. 모두가 살았다고 말할 정도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 성도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교회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크고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 또 어떤 사람은 크고 유명한 교회에 들어가서 유튜브로 막 그 설교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들은 설교 한 가지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유명한 교회 목회자 막 설교를 막 들으면서 자기가 마치 무슨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 같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진짜 저도 작은 교회라고 말하네요. 정말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이 한번 찾아와서, 목사님,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 진짜 좋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은 설교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얼마나 듣느냐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냈느냐, 그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이신칭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주님은 네 믿음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이 확인은 뭘로 가능합니까? 그 행위로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죽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죽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크기가 크고 작고 간에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죽은 그런 교회인 사대교회가 왜 계속 죽은 교회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한 교회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는 생각이 뭘까요?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큰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 신앙이 좋은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라. 너네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뭘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럴듯하게 막 의의를 많이 막 다른 사람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한 것, 그건 뭐냐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는 온전한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사대교인들은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회개하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봉사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기억나세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회 중에 사람들이 있는지도 신경도 안 쓰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회개 그때 하고 나서 언제 또 하셨습니까? 회개 없이 사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든가
아니면 완전히 회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없으니까 완전히 회개를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언제 했습니까? 어제요? 그제요? 아주 예전에 한 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성도가 죽은 성도고, 그런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 크고 화려한 그런 종교 행위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마치 문제가 없는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할 거리가 보이고, 그 회개할 거리를 통해서 내가 감정적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내가 돌이켜 주님께로 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회개하면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회개할 때 살아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살아있는 신앙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그러셨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대교회는 오늘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을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기기 전에 힘을 보돋아 주어라. 아직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으니 그 남아있는 상황이 가기 전에 깨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나라는 말은 이 정신 차리고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은 교회들이 넘쳐나는 세상,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끄러워지는 그런 세상, 이런 시대 속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그 사대교회 몇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속화된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주님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년이었습니다. 이 동탄에 있는 교회를 검색하다가 한 네이버 카페에 이 동탄교회 추천해 주세요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게 멀리 이렇게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 코로나가 터져서 멀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코로나가 터지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가까운 교회를 찾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단독으로 지어진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탈락이죠. 여기서 단독으로 지어진 큰 교회. 두 번째는 주일학교가 아주 활발하게 부흥되고 목사님이 어린이 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아마 신도시에 이사 와서 교회가 멀어서 교회를 옮기려 하는 사람들이 찾는 공통적인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런 두 가지 조건의 교회, 이 큰 단독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이 주일학교에 신경 쓰는 목사님이 있는 이 교회를 찾는 이 글을 보면서
주님도 오늘날 이런 교회를 똑같이 찾으실까? 주님이 만약에 이사 오셨다면 단독으로 지어진 건물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찾으셨을까? 답은 금방 나왔죠. 아니었습니다. 만약 주께서 그런 교회를 찾으셨다면 누구보다도 오늘 사대교회를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의 번영의 도시인 사대에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크고 화려한 교회, 유명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 이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성경에 성경 어떤 구석에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교회란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력이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니 작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거나 아무리 크고 화려하더라도 그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십자가의 고난에 감격하는 교회, 주님 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면류관으로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이끌어가고 있는 이 담임 목사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면, 이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베풀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한테 얼마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